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큰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제목만 가지고 제가 묵상을 쭉 해왔습니다.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깨달음이 오는가 하면은 참 내가 멸망받아서 영원히 지옥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구원받은, 즉 하나님이 건지신 그런 자였구나. 그러면서 지금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어렵고 실패를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시 건지시고 계시는구나. 앞으로 내게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있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사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큰 환난이나 큰 어려움, 큰 고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문제가 올 수가 있죠. 거기서 역시 건지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저를 발견했는데 보니까 제가 굉장히 율법적이라는 게 찾아졌어요. 율법적인 생각이 뭐냐 보니까 저는 그래도 복음을 얘기하고 맞는데 말은 맞는데 내 체질이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걸 보면은 그게 못 견디는 게 그게 율법 체질이거든요. 아, 내가 이 체질이 있구나. 분명히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어서 허락하셨는데 왜 나는 그걸 내가 마음이 상해하지? 물론 제가 담임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축복받고 응답받고 이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가 발견되졌는가 하면요. 야, 이렇게 가까이 사는 우리 가족들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제일 큰 녀석이 많이 혼돈하고 많이 야단도 맞은 이 친구가 그래서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저 아버지의 율법적인 체질 때문에 내가 복음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체질이 들대가지고 또 하다 보면은 옛날 강인 것 때문에 썩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결국은 나 때문에 저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내 주관으로 생각해. 내 개인적으로 왜 저 아이가 내 마음을 좀 시원케 하지 못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입니다. 아니 그 시원케 하고 못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내 마음이 편하도록 내 중심으로 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아이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아이라면 하나님 역사적입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면 저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만 전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내 마음에 내 기준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자꾸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국 율법주의가 뭐고 인본주의가 뭐냐? 새삼 깨달아지는 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뭔가 좀 섭섭하고 서운한 거지. 이게 율법주의, 이게 인본주의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복음 운동하다가 핍박받으면은 육신적으로 편합니까? 힘듭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그게 불평이 돼야 됩니까? 감사가 나와야 됩니까?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적으로는 불편하잖아요. 그럼 육신적으로 불편한 것 때문에 내가 속았구나. 결국 나를 위해서 정말 내 자녀가 또 그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조금 더 목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좀 잘했으면 하고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주시고 또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신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면은 아마 그 여러분들도 또 변해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이런 율법적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딱 보여지니까 나를 보면 이미지가 우리 목사님은 조금 너무 까다로워 또는 목사님 너무 어려워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좀 편해 그래야 되고 너무 좋아 이래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물론 실수도 하고 이러다 보니 내가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늘 이렇게 좀 바로 하라고 좀 얘기를 하죠. 또 제 성격이 안 할 수는 없고 왜?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미래가 보입니다. 가만두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게 보이니까 자꾸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잔소리를 좀 지양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메시지에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에서 저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왜 저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응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오늘 왜 저 말씀을 하실까? 저게 어떻게 보면 목사님 나를 보고 하는 얘기 같은데 왜 그럴까? 사실은 개개인 보고는 일부러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예배드리는 중에 나를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저 말씀을 듣고 오늘 왜 저 말씀이 내게 딱 부딪힐까? 이거를 찾아내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날로 성장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12가지 향에서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요. 이번에 집중훈련 이틀 했는데 뭐냐면은 매일 평상시 혼자 있을 때에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매일 평상시에 혼자 있을 때에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일 평상시에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것이 즐겁습니까? 나의 삶에 하루에 여러분들이 밥을 3끼 먹고 잠을 잘 쓰듯이 이런 삶과 같은 이런 자연스러운 것이 신앙생활 속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란 뭐냐?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응답을 내가 확인하고 다른 사람도 보고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진 모습이 나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 여러분들을 볼 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정말로 예수 믿고 나서 뭔가가 달라지고 복음을 깨닫고 나더니 뭔가가 괜찮아. 그러니까 밖에서는 모르지만 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만 잔소리하고 자꾸만 뭔가 아니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뭡니까?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체질, 세상적인 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아들이 봐도 인정을 안 하고 딸이 봐도 인정을 안 하고 아내가 봐도 인정을 안 하고 남편이 봐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이 있는 게 싫어져요. 그럼 그게 뭡니까? 내가 복음 체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래도 향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안 보는 게 편한데 우리 그래도 향기는 뭐니까 보는 게 있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 내가 더 줬어? 아들이 줬어?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일부러인지 몰라도 당신밖에 없어 그러더라고. 고맙더만요. 감사하다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 나도 그래. 나도 우리 아들들이 와 있지만 그들보다는 당신이 좋아. 당신하고 좋다. 그리고 손 딱 잡고. 여러분 이렇게 집에 가서 자연스럽게 됩니까? 저도 이게 된 게 오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한 10년 좀 넘었습니다. 왜냐?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너가 지금 네 자신을 모르고 네 아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여잔데 사모인데 네가 그렇게 그 가치를 모르고 있냐.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내가 바닥에서 엉엉 울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 있는가. 처음에 이제 구원받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더라고요. 요즘도 그게 깨달아집니다. 오늘 이번에 주간에도 나는 또 잘하는 줄 아는데 이 내가 율법적인 이 체질이 나도 모르게 배어 있잖아요. 유교적인 그 체질이 있는 사람은 거의가 다 율법 체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뭡니까? 내 아들한테, 내 아내한테, 내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뭔가 내 만족을 위한 기준을 가지고 보았던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내가 뭘 좀 해보려고 내가 노력해보려고. 근데 어느 순간에 절대 주권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을 내려놓는데 이번 주간에 더더욱 그게 깨달아져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얘기했어요. 집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깨달아졌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날 보더라고요. 어떻게 깨달은지 은혜를 받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게 남아있는 율법 체질, 내게 남아있는 내 기준 이걸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비밀을 붙들고 복음의 비밀을 붙들고 항상 묵상하고 거기서 나를 발견해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좀 뭐 된 줄로 알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전도자로 부름받은 정체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전도의 삶이 실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성도답게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복음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복음하고 복음 운동하고 틀립니다. 복음 운동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 체질이, 내 각인이, 내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음 운동입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 복음적인 체질과 복음적인 각인과 복음적 뿌리가 아니고 다른 게 뿌리 내려 있거든요. 이걸 바꾸는 게 뭐냐? 복음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원분이 말하시면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지 말고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매일 자기 전에 눌러놓고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두 번 이틀 동안 눌러놓고 주무신 분들 있습니까? 보세요. 뭔가가 다른 게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눌러놓고 잤어요. 그러니까 딱 들으니까 가만히 나는 내 설교니까 뭐가 깨달으냐? 야, 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려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왜? 지난주 설교가 내가 좀 셌습니다. 왜? 큰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유가 뭔지를 내가 몰랐는데 한 주간 지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이 제목을 왜 줬는지도 나도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답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제목이 나오니까 제목이 세잖아요. 큰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근데 내가 보니 다 응답이 미리 하나님이 앞서서 딱 제목을 주신 거예요. 왜 주셨는가 몰랐거든요. 딱 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원래 설교 제목은요, 언제 주는 보통 월요일이나 화요일 제목이 주어집니다.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목이 주어졌으니까 그 제목을 그냥 딱 해놨는데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하고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다가 꿈에서도 계속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새벽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래 하고 나니까 아, 좋다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어제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꿈에서 얼마나 했으면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꿈에 생각나도 몇 개 집어넣었어요. 그래 계속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럼 복음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뿌리와 각인과 체질을 바꾸려고 하니까 뭐가 항상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성육신 하신 하나님, 여기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이게 다 항상 와야 돼요. 그래,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래.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은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면 나를 믿어라. 그렇구나.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친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재앙을 끝내셨구나. 감사하다. 그래, 성육신한 그리스도,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지옥 갈 인생이 지옥을 안 가고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요한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마귀를 멸하라 하셨는데 뭐라 하십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하셨구나. 감사하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게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이 엄청난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이게 계속 묵상되어지니까 내 마음속에 뭡니까? 복음의 뿌리가 탁 내려지고 각인이 되어지고 어느 날 복음 체질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운동을 하다 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번에 그 오신 주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교회에 한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았답니다. 5% 모자리는 권사님이라 별명을 지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남편한테도 인정 못 받는 5%가 부족하대요. 근데 이분이 뭔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하도 안 들어가가지고 뒤에 있는 거 여기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이거 있잖아요. 새는 공중에, 나무는 땅속에, 이거를 계속 안 따라 하더래요. 근데 요거를 한 달 동안 했답니다. 그랬더니까 각인이 되어가지고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각인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담대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 행복합니다. 새가 공중을 날아야 되듯이,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듯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아야 행복하듯이 인간은 하나님 만나 행복합니다. 이 말이 나옵니까? 이게 최대니까 그냥 툭 나와. 그랬더니까 똑같은 할머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 똑같이, 영접도 똑같이.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을 보고, 아, 각인이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들, 다른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보 뒤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의 길 있잖아요. 이게 각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이 12가지 행사 해방되었구나. 6가지 신문에서 내가 해방되었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될 때 보면 이 복음이 뿌리 내리는 날 뭡니까?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 세상 부귀영화가 배설물이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삶의 우선순위가 받게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절 20절에 보면 바울이 받았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요, 돈도 많은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담액색에서 깨달았습니다. 깨지고 나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 배설물이 뭡니까? 배설물만도 못하다. 그렇게 여겼잖아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복음의 뿌리가 안 되지고 체질이 안 되지고 각인이 안 되지면은요, 예수로도 얘기하면서 뭡니까? 돌아서면은 돈, 돌아서면은 성공, 돌아서면은 다른 게 나와요. 세상 체질이 나온다니까요. 육신 체질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치 못하는 거예요. 각인이 바뀌는 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4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상순이 마물의 숯불에서 단을 쌓았더니 그때 보니까 기적이란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각인이 딱 바뀌었. 그래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가병 318명을 다 축복하신 거예요. 당시에 집안 가솔이 318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북이 한 1000명 되는 거거든요. 그럼 1000명 회사를 거느리는 사장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1000명 거느리면 회사 괜찮지, 그죠? 그 상당한 그렇습니다. 그러는 걸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복음이 각인되는 어떻게 됐습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각인되는 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은 각인 안 되고 잠깐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내 육신적인 걸 잠깐만 채우려고 애를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면은 복음마저 놓칠까 봐 하나님이 안 주시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있는 것도 보니까 뺏어가죠. 안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혼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멸망한다면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을 안 주십니다.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뭔가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 믿는데도 안 된다. 간단하다. 뭡니까? 이유는 내가 지금 육신 체질이요, 세상적 체질이요, 너무 불신자와 같은 똑같은 것이 뿌리가 내려 있고 각인이 되어 있고 체질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면 돼요. 그게 뭔가를 찾아내면 되거든요. 그걸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100배의 축복과 그럼 뭡니까? 318명의 가병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뭡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체질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뭡니까? 만남의 축복이 탁 달라지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달라지는데 내가 먼저 치유받고 나니까 나를 만나면 살아나요. 나를 만난 사람이 힘을 얻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하고 힘을 얻습니까? 시험이 듭니까? 갈등을 합니까? 고민을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은요, 가면은 그래도 향기가 넘쳐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집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전부가 다 교회를 모두가 가족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이 많으냐? 체질이 아니라서. 체질이 뭡니까? 내 체질, 내 기준, 내 각인, 세상 각인이 돼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복음 운동을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은 예수는 그래도 늘 말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운동 계속 내 삶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계속
한마디로 선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학생들과 다니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 가지고. 그럴 때 어느 날 내 체질이 딱 바뀌면서 보니까 어느 날 그렇게 나를 미워하던 자녀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너무너무 복음체질이야 이 말이 나와요.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볼 때 너무 싫다고 반발하고 그럴 때 이유가 뭔지 압니까? 복음체질이 아니라서 그래요. 세상 체질이니까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복음 체질이 아니에요. 뿌리가 다른 거예요. 복음 뿌리가 아니고 세상 뿌리라니까요. 이제 우리는 복음 운동을 통해서 예수는 그래도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치유받으려고 하니까 날마다 뭡니까? 말씀 들어야 되고. 여러분 기도 수업하면 그거 남습니까?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는 오늘 한 개 있으니까 또 들으면 계속 매일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세요 한번. 그분은 그렇게 해서 응답받다고 하니까. 그럼 처음에는 뭡니까? 내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설교할 때 좀 사투리는 쓰지 말지. 또 왜 그리스도를 그리도라 그냥 급해가지고 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들리고 어느 날 그 뒤에 뭡니까? 이런 메시지가 있었네. 내 가슴에 딱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매일 들을 때마다 다른 게 부딪혀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아내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요. 그게 하나님 음성입니다. 그거는 개개마다 틀려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모르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모르면 PKI라 뭡니까? 장로님 자녀고 아니면 부모가 잘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 그렇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는 그러라고 하는 복음 운동을 통해서 뿌리와 체질과 각인이 바뀌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게 전도운동이에요. 전도운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뭡니까? 불신자가 예수 믿고 나니까 싹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어떤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가 딱 받고 은혜를 받고 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미워하던 가족들에게 화해하고 전화 연락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늘 싸우고 늘 트집 잡고 늘 갈등하고 늘 그런다. 그게 뭡니까? 그거는 재창조 역사가 아니고 구원은 모르겠습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재창조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게 자꾸 손님으로 모시고 내 문제와 내 해결을 어떤 사건을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인정하거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안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 계획으로 봐야 돼요. 어떤 아이가 이제 말썽을 부리니까 저기 하만 대안학교에서 그 뭡니까? 거기서 이제 RLS죠.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학생을 이제 장교 출신인 교사가 하던 말을 패다니까 쌍코피가 난 거예요. 피가 터득 팬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산에 숨었고 애들도 이제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니까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때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기도처를 잡았더니 그건 내가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걸 했을 텐데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붙들고 나니까 이해가 되지니까 이 애들이 그럼 우리 선생님 찾자고 맞은 건 이제 다 이거 이해가 돼가지고 선생님 찾아가니까 산에 굴탱이 앉아가지고 혼자 그냥 고민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하고 교사하고 뒤 엉켜가지고 4명이서 그냥 콧물 눈물 흘리면서 울고 나니까 싹 취해져가지고 그 뭐냐 분명히 이유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나를 때렸고 내가 코피가 났고 이유가 있더니 다 하나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깨달은 게 지난주 깨달은 게 뭐죠? 네가 아직도 뽀금뽀금하면서 예수 믿은 지 이제 26년 차 돼가면서 제가 34살이니까 26년 차잖아요. 그죠? 되면서 보금보금하면서 아직 네 체질이 보금 체질이 덜 됐지 않냐. 네 아직 네 기준이 옛날에 네가 갖고 있던 어떤 선비적인 체질, 율법적인 체질 이런 게 유교적인 체질 이런 게 네가 각인된 게 그 뿌리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지 않냐.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좀 힘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그렇다는 말도 뭡니까? 이제는 뭐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하다 보면 나도 재창조 축복을 받게 되고 다른 받는 사람도 재창조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여기 보면 제가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또 이제 재창조 축복 받은 사람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인생 바뀌면 재창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럼 그것이 내 체질과 뿌리와 각인된 걸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지고 또 내가 보이고 하는 것이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것이, 즉 왜 안 되는 가 사실로 보여요. 제가 사실을 봤잖아요. 제 스스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영안이 딱 열리는 거예요. 저는요, 내 사실은 못 보고 여러분들을 보는 눈은 열렸어요. 옛날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실을 못 보고 여러분들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까? 이러면 안 되게 자꾸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니까. 이제 내 사실 딱 보니까 그걸 하나의 절대주권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저는 보입니다. 내 사실까지 봤으니 더 잘 보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메시지처럼 찾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특별히 그 전도 현장에 나갈 그 중요한 제자들에게는 맨투맨으로 하죠. 다수는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게 쏙는 거더라고요. 다수를 했을 때에 못 알아듣는 사람은 시험이 되면 그게 퍼져버려요.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리 야단쳐도 끝입니다. 안 돼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 가는 내면 세계로 딱 가는 거예요. 하나 깊은 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어쩐 얘기 계속 기도하면 그러잖아. 꿈에까지 설교 준비하는데 낮에 저녁에 해놓은 게 딱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다 떠면 안 맞아요. 너무 생생해요. 이걸 깨면 이걸 넣어야지 했다가 결국은 단은 안 넣고 넣긴 또 넣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아닙니까? 우리 꿈이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꿈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은 더 틀린 건데.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재창조의 포인트는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이거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사도행 1장 3절입니다. 내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 있는가? 이루어져 있는가? 내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나머지가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 그게 기준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가치관이 틀려지고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이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 인생이 바뀌질 않아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에게 이런 삶과 주의가 변화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마가다락방에 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와도 가야 되고 아무리 욕을 먹어도 가야 되고 다른 게 갈 수가 없다니까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마가다 120명이 모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포인트가 뭐냐?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뭡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 주변에 전도인물이 쫙 보여요. 아, 이 사람이 전도인물이네. 저 사람이 전도인물이네. 이 시스템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생명운동하는 거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집에 있다 보니까 문소리 띵동 열려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점잖게 좀 차려입은 여자 두 분이 서 있어요. 어허, 요거 이제 여호와 증인이겠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발 부탁인데, 내 목사인데 제발 부탁인데 당신들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그 짓 하지 말아라. 여호와 증인은 틀린 거다. 또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래,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대요.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다음으로 보자냐? 동일한 분인데. 그래, 가라 그랬어요. 시끄럽다. 그래, 왜 하필 교회에 있는지만 쫓아다니냐, 못된 사람들아. 그 앞에는 안 보지, 안 눌러. 이 잘못 걸렸죠. 그래, 나는 항상 보면 나가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너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지 말고 제발 예수를 또 똑바로 믿어라. 왜 틀린 걸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하느냐. 니들이 망하는 건 모르지만 그렇게 내가 호통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어마막 하더라. 가시라고 뭐 얘기를 가요, 가.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5개 문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그래. 어느 날 나보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송도에 갔습니다. 그 송도 이제 바닷가에 이제 제가 산책을 하러 갔거든요. 그래, 커피를 이렇게 파는 분이 있어요.
딱 가니까 나이가 지긋해요. 그렇죠. 아, 이런데 커피 마시면 또 괜찮잖아요. 그죠? 제가 라떼를 좋아하거든요. 라떼면 커피 라떼, 카페 라떼 맞지, 그죠? 그리고 고구마 라떼, 또 물론 녹차 라떼 이런 라떼를 주로 좋아해요. 이제 그걸 이제 마시는데 한 잔 이제 카페 라떼를 딱 신청가지고 있다 보니까 물었어요. 아, 나이가 한 좀 드셨는데 참 멋있게 인생을 삽니다. 그랬더니까 60이 되면 이 일을 하고 싶어서 꼭 했는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 60이요? 그래.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왜 묻지요? 나하고 나이 동갑이잖아. 그러니까 1월 3일 생일이야. 태어나기 되게 빨리 태어났네. 그러거든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스님 사진이 딱 있어요. 불교 신자구만. 그러더니 그렇다 그래요. 2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 인생이 답이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살았는데 불교 대학 들어가가지고 인생의 답을 얻었다 그래요. 그러냐고. 나는 예수 믿고 인생의 답을 얻었는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예수 믿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 내 얘기를 또 해줬어요. 내가 이제 늘 하는 얘기 그렇게 했더니까 그럼 뭐가 확신이 왔겠네요. 그래. 왔지 그러면은. 그러면서 몇 마디 했거든요. 우리가 석가를 쫓아다니든 예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다 좋은데 나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그분이 그리도인데 그리도가 누군지 찾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손님 와가지고 그러려고 하면은 당신이 지금 불교대 다니는 게 좋다. 나 옛날 불교대 나도 해봤다. 내 절에 4년 있은 사람이다. 근데 답을 못 찾고 내려왔다가 내가 예수 믿고 답을 찾은 사람이다. 그래 경험이 있는 자입니까? 그랬더니까 그래가지고 시간이 손님들이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차에 보니까 전도지 딱 3장에서 똑같은 게 거기 딱 맞는 전도죠. 읽어보라니까 딱 보니 자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또 옆에 또 붙여놓더라고. 그래서 하나는 주고 그 내가 가면 또 한번 계속 나온대요.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래 하는 얘기가 어제도 60대 된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3명 있는데 얼굴이 푹 죽어가지고 오래가지고 앉아 있더래요. 할 일이 없어서. 근데 자기는 이제 소망있게 멋있게 산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처음에 나보고 뭐 하는 분이냐? 은퇴하셨냐? 아니, 은퇴하는 나는 평생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그래 한 바구 커피를 마시고 쭉 가니까 이제 눈치채는지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알았냐? 내가 또 올 테니까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뭡니까? 모르는데 진리가 불교가 진리인 줄 알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쭉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이제 복음 전하는 그렇다고 내가 영집이 하든 안 하든 나는 복음 전하니까 행복하잖아요. 그게 전도 운동입니다. 내가 상대 영접을 하든 안 하든 예수가 그러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 돼야 돼요. 우린 자꾸만 영접하고 몇 명 데려오고 실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관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오직 예수 한 번 때문에 행복해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게 전도운동. 전도운동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뭡니까? 이제 어느 날 구원받은 사람 중에 딱 진짜 전달 제자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뭡니까? 세상을 봐도 재창조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네. 미래가 보이고 저 사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려고 이제 세 번째 뭐냐?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운동 어떻게 하게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늘 고백하면서 아침마다 소리 질러 좋습니다. 그러나 매일 평상시에 혼자 있을 때 늘 주님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되져야 돼요. 매일 평상시에 혼자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잠자듯이 주님 바라보면 그게 기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오직 기도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성취돼요.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증인이잖아요. 이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살려낼 텐데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살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가? 이미 이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어느 분이 나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분이 나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2014년도에 어느 봄에 저는 뭘 하나 메시지 딱 잡았대요. 그러면서 요거 가지고 기도한다 하더라고요. 요거 가지고. 주잖아요, 다. 여러분, 요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고 평안이 오고. 그러니까 뭡니까?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강단 메시지도 안 되는데 기도 수업 심취해도 안 맞아요. 강단 메시지하고 연결시켜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못 잡을 거면요, 기도 수업도 하나만 합니다.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설교 제목을 같이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된 겁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과거를 발판으로 삼으시는구나. 제가 절에 가 있던 거 4년 있던 것도 발판되잖아요. 보험자는 그렇죠. 옛날에 마인드 컨트롤 내가 하려고 했던 그것도 발판되잖아요. 이유를 답을 줄 수 있으니까. 원효 대사 책을 읽는 것도 내한테 발판이 되잖아요. 내 시골 태어난 것도 발판이 되고 모든 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로 쓰면 내 과거가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발판인데도 내가 발판인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게 있구나. 이런 게 또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내가 받은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라고 하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야망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나 딱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것이 계획인가? 하나님의 시간표는 맞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 맞느냐? 지금 이 시간표가 맞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말씀의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제주도를 간다. 그럼 12시 비행기를 타고 가자 했으면 그 시간 맞춰가지고 나오고 같이 이제 가자 하는 흐름 속에 가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거부를 하면은 거기서 소외되는 거죠. 처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맞는 것인걸 말씀으로 확인하고 같이 포럼도 하고 이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참 내가 하는 참 이게 멋있구나. 참 살맛이 나는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분은 누굴 얘기라고 하면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사모님이 렘넌트에서 매일이 아니고 매주 구원의 길만 계속 했단 말이에요. 한 2달 정도 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맞아요. 박쌤 구원의 길 계속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은혜를 받고 그래 보니까 헌금 해놨는데 헌금 봉투 잊어먹고 안 가져왔네. 집에서 헌금 가셨더래요. 헌금하라고.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 그리고 보니까 낙심했던 사람이 실수받다가 뭡니까? 은혜 받고 신앙 회복하고 구원의 길만 계속했는데 우리의 구원의 길이 각인돼야 됩니다. 복음이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포함하고 그 다음에 그래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성취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례예식도 있고 성찬예식도 있기 때문에 왜 성찬예식을 같이 하느냐. 세례받은 사람이 처음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자의 삶의 결론은 실현시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을 반드시 하라. 강단 메시지가 사모를 해요. 강단을 매일 들으시고 사모들이 뭔가 하면 오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오늘 내가 전도운동할 대상자가 누군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모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강단 메시지와 더불어서 기도 시험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핵심만 잡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오늘 이거를 전할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그 다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 계획을 하라 그랬습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 갔을 때에 어떻게 전도할지 여정을 갖고 전도하라. 그럼 나를 구원받았는데 나를 어떻게 전도합니까? 치질 바꾸는 거예요. 성태야, 최 목사, 니는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사망 속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않냐, 건진받았지 않냐. 그런데 너는 아직도 율법 체질 속에 있지 않냐. 복음 체질로 바꿔라. 예수는 그거 못 해결자 맞냐. 이렇게 나를 진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그러면 너는 아직도 세상을 바라볼 때 유신적으로 바라보지 않냐. 하나님 절대 주권 믿지 않지 않냐.
믿지만 네가 완전 믿기지 않았냐? 그걸 깨닫고 점검하면은 믿겠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나를 점검하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살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그렇게 하면은 어느 날 뭡니까? 모든 주변의 환경을 볼 때 전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살리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놈이 왜 저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이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꼭 필요한 절대적인 것을 하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절대적인 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울산 집회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절대적인 걸 하라 그랬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복지를 하고 학원을 공략하고 지역 아동센터 유치원까지 나왔어요. 우리는 앞서 했는데 어제는 목사님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이 지역 아동센터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대안학교 수준으로 바꿔야 되나? 대안학교 수준으로. 이 지역 아동센터는 뭡니까? RTC 정도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단을 딱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또 우리가 응답으로 오는 게 김문실 권사님이 청담회를 가니까 애들이 하나둘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오늘도 주일학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덜 살라서 그래. 그게 아이들이 주일날이면 예배드릴 올 수 있으면 바꿔요. 그런데 무조건 내 뜻을 하지 말고 하나님 예비된 자를 찾아야 돼요. 아닌 자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예비된 자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비된 자 놓치고 아닌 걸 붙들고 씨름을 하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여유가 있거나 생각 있는 분들 복지 쪽으로 방향 잡으세요. 복지 쪽으로. 지금은 보수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나중에 한 5년 이상 되면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틀려집니다. 왜? 선진국이 가면 갈수록 복지는 보편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도 복지요, 의료도 복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복지 예산이 3분의 30% 차지한다는 건 아시지? 그죠? 그 정도로. 근데 복음 없는 복지는 뭡니까? 육신 복지 하나요. 그건 별 의미 없어요. 우리는 영적 복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 영혼 살리고 육신 살리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금상첨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준비되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어디 유치원이 났다. 어린이집이 좀 규모 있는 게 났다. 그럴 때는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사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사면은 사람 불러들이면 되잖아요. 내가 돈 있을 때면 유치원 사세요. 사면 사람은 쓰면 돼요. 어린이집 사세요. 하면 돼요. 감동이 없는 모양이네. 그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애들을 살리잖아요. 어릴 때부터 가기 시켜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하는 교회 오늘 말씀 들은 전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들의 향기가 넘쳐나는 전도자의 삶이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고 만나는 직장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해답을 주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